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울을 어떨 때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랬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 사울은 큰 자였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은요, 당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동시에 로마인이었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중국적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중국적자이다 보니까요, 이 사람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렀고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로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름이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시점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3장 9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사울과 앞으로 이야기할 바울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도행전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13장 이후부터는 예전에 사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13장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선교사들이 가야 될 지역은 어디냐면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로마가 이 지중해라는 바다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도, 이스라엘도 그 식민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울은요, 유대 지역, 그러니까 유대 문화가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의 사람으로 자라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문화가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문화가 융성한 그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는 당시 이 로마가 다스리던 많은 나라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당시 그 많은 나라들은 이 다스리는 로마, 이 지배국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는 그 지역은요,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 이름, 나는 사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이름,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겠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게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13장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됐던 거고요. 13장 이전에는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적 전통에서 자라나서 그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회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유대교적 전통에 자랐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회심했다,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사도행전이 이 사울,
바울, 이 사람을 명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회심하기 이전에는요, 굉장히 유대교적 전통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대교적 신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것들을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느꼈던 게 아니라 당연하다, 마땅하다, 죽기를 잘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교들 말고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그 대상자를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확장력이 뛰어난지 유대를 잠식할 정도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입장에서는요, 그 이단을 빨리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이단이 온 우리 민족을 다 속여버려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단을 빨리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중에 괴수였던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요, 그 죽이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교적 신념이 얼마나 강했냐면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있어서 이거는 마치 무슨 썩은 곰팡이와 같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어떻게든 죽이고 어떻게든 핍박을 가해야 우리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민족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교적 신념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9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의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다가 다른 마을까지, 다른 도시까지 가서 내 생업을 다 내려놓고, 내 밥벌이를 다 내려놓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고 내 노력을 들여서 일부러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는,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교적 신념이 이렇게 강하고 그 신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그 신념에 최선을 다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메시아가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 유대교적 전통에 있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념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죠.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요. 내가 죽였던 스데반,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었고 내가 틀린 사람이었어요. 내가 박해하던 그 교회가 그들이 옳았고요, 내가 잘못된 거였어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고요,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진리를 박해했던 것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사울이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내 목숨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또 어떤 것을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따라갔는데 그것마저도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념이 무너지고,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진실이 아니고 가짜였고, 실수와 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에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내 신념이 너무 확고하고 내 가치가 너무 확고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신념이, 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여태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을 받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내 신념이 다 무너지고 내 가치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을 붙드시고 사울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다메섹에 먼저 가셔서 그 사울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기 이전에 이 예수께서는 다메섹에 먼저 가셔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급히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옥계동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길 몇 번지에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래요? 사울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지금 왜 왔는데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울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사울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11절을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요. 유다 집에 있는 5 사람 사울,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이미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봤다, 내가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에게 좀 허락을 받고 보여주시든가 그래야지. 예? 미리 보여주시고 나서 나보고 가라는 거죠 지금. 예? 이게 지금 당시의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나니아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9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마지막 애절하게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걸출한 지도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을 때 교회를 흩었던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성도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보고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지고 오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이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마음껏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눈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다메섹에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자기에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방인과 또 임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과 임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신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사실 이 다메섹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울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지만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다메섹에 있는 그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 사람들을 택한다면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람 말고. 교회를 지금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치가 떨리는 그 이름, 그 사울을 지금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네가 찾아온다고 이미 사울에게 다 보여줬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안수하는 거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대한 지도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렸던 그 아주 나쁜 그 사람,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울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나니아와 같이 지냈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겠습니까?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아나니아의 어쩌면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지금 이 감정, 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모멸감,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집까지 갔어요. 문을 열면 아마 사울이 있을 거예요. 문을 열고 사울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또 이 박해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지금 그 사람을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변화됐습니까?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그 단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나의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의지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거였어요. 내 감정만 이야기하면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마땅치 않을 그럴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감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누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기쁜 마음으로 형제 사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정말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랬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은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으로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내 세계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들은 것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심지어는 배치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본 것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내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든 순종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삶의 철학이 되고, 여러분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을 보고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아무리 호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 의지를 말씀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첫 발을 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들은 것이 있고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사고하고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 가치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그 사단의 올무에 붙들려서 그냥 세속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세속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